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세요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드라마 중에 내 남결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남결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제목 너무 웃기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말로 재밌게 제가 보다가 한 12화까지 보다가 결말까지는 보진 못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핀 대상이 자기의 친구예요. 여자 주인공의 친구고 이 여자가 결국에 죽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그죠?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자기 남편과 결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인공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남편과 바람피는 자기의 친구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 가운데 배우 송하윤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너무 악역을 잘해요. 이 바람피게 만드는 여자, 이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악녀의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일학 지금 스타덤에 막 오르고 있어요. 연기 이력이 너무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 연말에는 아마 조연상 정도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오늘의 본문 이와 비슷하게 이 음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벌써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잠깐 표를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1장에서부터 3장 이 7개에 대한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 장면이 첫째 환상의 장면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던 게 지난 시간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환상의 초입부고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17장으로부터 해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구분은 제가 밑에 구절로 표현했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아니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으로 해서 구분이 딱딱딱 됩니다. 그런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너무 재밌게도 이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요. 재밌게 7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사이클이 같은 반복 패턴으로 한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사이클도 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결국 마지막 7번째 사이클이 딱 끝나면 오늘의 세 번째 환상이 딱 종료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대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들로 계속 접목이 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보통 표현을 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가 반복되고 죄가 더 깊어져서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형태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나선형 상승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결국 하늘로부터 심판이 떨어지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두 번째 환상이 7인의 환상에서부터 7대접의 환상으로 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에서 펼쳐지고 이번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심판이 이제 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로 구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런 본문을 한번 훑어보기 시작하면요.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정말로 해석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1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난해한 의미들도 보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단어의 의미에 너무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 전체 해석을 하기 힘든 구조로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직접 한번 눈으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쭉 보시다 보면 한 7절에서부터 8절쯤 가면 이제 눈이 떼질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18절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전체 내용을 해석하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단어에 마음이 좀 뺏기게 돼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한번 이 17장만 보더라도요. 좀 크게 보면 세 덩이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이 음녀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먼저 5절이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에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여자를 음행을 일으키는 음녀로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1, 2절만 보더라도 이 음녀가요, 땅에 사는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게 만든 사람이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음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물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은 15절에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거든요. 15절 한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음녀는 세상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면서 세상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음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음란은 저희가 뭐 성적 음란이라고 축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바람피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되돌려서 다른 대상을 찾게 만드는 게 음란이거든요. 1, 2장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 2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잖아요. 금촛대를 든 예수님처럼, 되게 찬란한 옷을 입었던 예수님처럼 이 음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과 좀 닮은 형상입니다. 4절 한번 볼게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변질된 모습이에요. 가증한 물건으로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음행이 그냥 세상만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조차도 이 음란한 이 여자를 보면서 놀랍게 여길 만큼 교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반대로 표현하면 박해, 고난,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만큼 이 교회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게 지금 이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들의 고통의 주도적인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제일 멀리서 딱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요, 이 음란함으로 가득한 여자는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만 세상을 음란하게 물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모습은 붉은빛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성적인 음란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로 성경적으로는 배교라고 칭할 수 있는 마음의 변심을 이 음란이 뜻합니다. 양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환승연애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겠지만요, 이 음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세계를 군림하는 존재나 공동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당시 요한이 기록할 때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바라보게 만들거나 혹은 이들이 가르치는 문화를 보게 만들었죠. 큰 의미로 따지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엽적으로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본다면 아마 이 음녀는요, 세부적으로는 이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변질된 교회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건 문화와 타협된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됨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세상 위에 있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변질된 교회는요, 세상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기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그대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왜 변질되었냐는 겁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의 몸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음녀가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짐승 위에 올라탔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음녀도 붉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 붉은색입니다.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결이라는 거죠. 유니폼을 입으면 같은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실상 이 음란한 여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오늘 13장도 좀 같이 보면서 조금 본문을 이해해 가볼게요. 우리 한번 구절 한번 띄워줄까요? 13장으로 넘어서 보면 이 동일한 모습의 짐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죠. 뿔이 10이고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똑같습니다. 과연 이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음녀는 왜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변질된 모습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7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음녀를 어떻게 해석하냐 혹은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것을 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13장은 위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환상이랑 세 번째 환상이 좀 연결된다고 했죠. 이건 제가 밝혀낸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주석가로 가장 유명한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지금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에서부터 이 21장 8절까지 7개의 주제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 짐승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묘사하는 게 가장 중앙 12장에서 14장 사이가 13장이잖아요. 그죠? 이 7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혹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짐승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이 짐승으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교회로 힘들어지는데 내가 이 짐승을 결국에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모든 심판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 혹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이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을 향한 심판입니다. 더욱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요, 이 짐승을 타고서 세상과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바람 피우게 만드는 이 음란한 음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음란한 이 여자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때문이에요. 이 짐승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둠의 영, 뭐 타락한 천사, 사탄, 붉은 뱀, 붉은 용, 뱀, 이렇게 다들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13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하고 이 짐승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우리 한번 13장 2절 한번 눈으로 볼까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통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자와 비슷합니다. 지금 느껴지시나요? 표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용이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과 이 짐승은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용이라는 것은 옛뱀, 용, 붉은 용, 이야기하는 이 짐승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사탄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뜻 지금 오버랩 되는 장면이 혹시 없습니까? 이 용이 권세를 여기에 딱 줬어요. 짐승이. 좀 오버랩 되는 장면이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와 권능과 보좌를 주는 장면과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용의 모습을 보면 이 성부 하나님과 너무나 닮아 있고요. 이 짐승은요, 성자 예수님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장면도 되게 비슷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죽은 것 같더니 살아나는 모습, 상처가 낫는 모습. 너무나 재밌게도 이 짐승은요,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 존재의 능력을 따라 경배한다고 표현하죠. 너무 더 재밌는 것은 3절에서 잘 보는 것처럼 죽게 된 것 같더니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죽게 된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방은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아님을, 그 한계를 명확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 하면 저희가 한번 쉽게 딱 생각하면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능력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3년 반의 기간이랑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예수님과 똑같이 권세를 막 행하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받은 권세를. 그리고 6절부터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너무나 흡사한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닮으려고 노력하고 얼핏 보면 예수님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짐승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은요,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참된 왕이시자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이 짐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후반부에는 이 짐승 말고도 또 다른 짐승이 또 하나 더 나와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이 있었고, 용이 권세를 주는 한 짐승이 있었고, 이 짐승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비슷한 건 용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첫째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나온 짐승을 지금 정리가 되시나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경배하게 만든대요. 용같이 말을 하면서 이 짐승에게 이 두 번째 짐승이 세상이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자세히 딱 한번 보면 새 존재가 지금 모방되는 존재로 지금 표현되잖아요. 이적을 행하면서 처음 존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짐승까지 포함한 이 세 존재는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용은 처음 나온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뭔가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세 번째 존재는 어떠한 이적들을 또 펼치면서 이 두 번째 존재가 진짜 신인 것처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만든 표인데요. 그래서 딱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베껴서 모방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서 경배할 정도로 너무나 흡사한 존재가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요 해석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레고리 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웨스트민스터 미국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분이 주신 해석의 툴인데, 제가 봐도 여태까지 보았던 13장의 어떤 해석보다도 가장 성경적인 해석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때문이에요. 1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666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공포 영화에도 막 나오고 막 진짜 666만 생각해서 지금도 막 소름이 좀 돋는데요. 이 666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참 많이 다양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이제 신앙의 이력이 좀 기간이 좀 있다 보면 예전에 이 666에 대해서 막 어떤 거다 뭐 베리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 그레고리 빌의 해석은요, 이 666이 마치 지금 앞전에 설명했던 새 존재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666이 이 짐승의 표고 숫자라고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몇으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그레고리 빌의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777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건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만하지만 세 존재로 표현한다면 777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77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존재는 666으로 자기를 지금 표현하거든요. 7과 매우 흡사하지만 똑같은 세 개의 존재지만 하나님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666으로 지금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사탄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방하고 권세를 주는 모습도 모방하고요, 또 어떤 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처럼 추앙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들을 막 조성해서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신을 가지고 또 다른 존재인 또 하나 성령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완전히 경배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옛뱀, 이 붉은 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은 늘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존재, 이 경배받은 존재를 딱 만들고 그 존재가 경배받을 환경까지도 조성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라고 이 13장을 통해서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좀 땡겨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위치로 돈을 딱 두고요. 이 돈을 추앙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막 만드는 겁니다. 문화와 환경들을. 권력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리에 딱 두고요. 사탄은. 그리고 이 권력을 추앙할 수 있게끔 많은 문화와 환경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비슷한 게 정말로 넘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라는 게 예수님의 자리에 딱 둘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서 이 인간관계로 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고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또 일부의 성도가 보기에는 이 사탄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파워가 있다고 느끼고 같은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 진짜 비슷한 능력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돈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가 돈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돈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이 만드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추앙하게 만드는 문화들은 철저하게 그 존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영상,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추앙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유튜브 그냥 좀 보면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와 이 일반 미디어 매체를 계속 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낸 그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영상이 추앙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관계적인 걸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능력주의로 보입니다. 레벨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내 레벨이 높아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문화는 계속해서 예수님 같은 닮은 존재를 추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이런 관계로 봤을 때에는 사탄이 어떤 것을 만들고 문화가 이 존재를 추앙하게 하는 이 관계는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어느덧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지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래됐습니다. 계속 제가 이 사람이 한 유튜브 5,000명 정도?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될 때부터 제가 추적해서 보고 있는 지금 10만 명이 대략 넘은 사람이거든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회를 열고, 특히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듯이 해외 지역들에서 동남아시아 아니면 멕시코 이런데 현지에 가서 막 그런 사역을 하고, 최근에는 자기의 그 어떤 세력들을 막 펼치더니 결국 한국에서도 동일한 집회를 펼쳤어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제가 군산인가 어디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박혁 전도자는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진짜 사탄 물러가라면 진짜 막 사람이 꼬꾸라지고 막 그래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단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지금 모방하도록 만드는 권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방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예요. 언뜻 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구분하기 힘들어할 만큼 진짜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거짓 영,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에 대한 상황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때론 한번 경계하고 한 번 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면 특히나 되게 중요한 일들은 기드온과 같은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기드온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절에 보면
기도를 2번 하잖아요. 사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내가 사사로 진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양털 뭉치에 젓는 것을 가지고 2번 하잖아요. 처음에는 메마른 땅에 이 양털 뭉치만 젖게 해달라고. 되게 기적 같잖아요. 진짜 젖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믿지 못하니까 반대로 비 오는 날에 얘만 마르도록 더 큰 기적을 표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고 진짜 사사로의 부름을 확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안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연결짓기보다 조금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감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집회감별사는요. 위조지폐, 위패를 만져보지 않아요. 진패만 계속해서 만지는 이유가 딱 위패를 만지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계속 두어야 하는 건 거짓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이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 이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수만 명이나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갔겠습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갔겠어요? 기독교에 친숙한 사람이고 내가 성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간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혁의 그 이야기에 넘어가고 하물며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왜 그 사람이 달리 느껴질까요? 저는 왜 이렇게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분별해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다고 표현하고 내가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거짓된 이적들과 이 사탄의 모방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친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다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종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로 우리가 미러링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모방하는 존재가 보일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지고 기도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정말로 친숙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대학에 좀 참여해주세요. 다시 17장을 좀 돌아와서요. 17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8절입니다. 우리 성경 눈으로 한번 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은 17장 8절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모방된 짐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전에 있었다. 8절 한번 보세요. 중반부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는 나올 거래요. 이 모방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까? 8절 이 전반부에 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은요 결국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는요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짐승을 자기의 신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존재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장 모방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모방하겠지만 아까 봤죠? 죽었던 것처럼 했다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세에덴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존재와 달리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생명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이 짐승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을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2절에 한동안이라고 표현하는 건 시간으로 표현하면 1시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정도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이 짐승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17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에 이 짐승을 이겨낼 겁니다. 짐승이 끝간데 없이 이겨내려고 하겠지만 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도 같이 이기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지금도 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대항해서 뭐 어떤 계략이든 묘책을 펼치겠지만요, 결국에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미혹되면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되면 어쩌지? 혹은 미혹당한 것으로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해요. 오늘의 성경은요, 미혹당하는 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당하는 사람은,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미혹당한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복음을 맛보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의 성경이 정말로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17장 마지막 결론부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그들은 지금 이 짐승들입니다. 짐승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음녀는요, 이 짐승 위에 타서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교회라고도 표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오히려 지금 여자를 집어삼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변질된 교회가 왜 위험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부흥을 맛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세상이 종용하는 바대로 부흥을 맛보려고 하면 결국 세상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부흥을 꿈꾸고 그 잘못된 부흥으로 나가렸던 교회가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에 집어삼켜져서 완전히 타락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짐승의 잘못된 것에 타서 뭔가 이익을 맛보고 유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엎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짐승의 등에 탈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엎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차고 넘쳐서 우리의 교회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교회다움을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로 권면드리는 것은요, 이제 3월부터 다락방이 시작되어요. 우리 순장님들 여기 계시고
또 이제 순월들도 같이 모여서 다락방 모임을 할 텐데요. 이 다락방의 모임이 참된 교회다움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제 위치에 맞지 않게 이야기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순장님들이 그 안에서 문화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방된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막 나누고 있지만 실상 자세히 보면 그 본질에는 돈과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하면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다락방의 모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락방별로 정말로 하나님 등에 업혀서 참된 은혜를 맛보길,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2024년 1학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